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6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처음 오셨던 초림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그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따금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질문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뎌지게 느껴지는 것일까? 분명히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내 삶이 참 쉽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오시지 않는 걸까 하는 이런 질문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들곤 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런데 이 질문은 2000년이 지난 이 시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 품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질문을 참 많이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재림의 약속이 더뎌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의 질문에 오늘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그 대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먼저 함께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재림의 시간을 더디게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죠. 때로는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기다리던 중에 물질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믿는 믿음에 대한 회유와 또 배교라는 어떤 신앙적인 어려움도 직면하게 됩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믿음과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때 우리가 처음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시공간을 하나님께서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시공간 밖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할 수도 있고 또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베드로가 지금 말했던 8절은 사실은 구약의 한 인물이 말했던 내용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바로 모세가 인용한 말씀인데요. 시편 90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이 주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해석을 정말로 단순하게 천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지금이 몇 년도죠? 2022년이니까 하나님은 이제 2년 지나셨구나, 2일 지나셨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의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인데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이 결과물이 지금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 영원성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공간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시간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는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어쩌면 하나의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시간이 다르십니다. 이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 약속은 전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더딘 것처럼 느껴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인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참 삶의 우여곡절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도 참 쉽지 않고 아둥바둥한 삶을 사는데 또 신앙으로 인해서 힘듦이 겪기도 하고 또 수고와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까?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 더디게 느끼지 말 이유가 뭐냐면 이 더디게 느껴지는 시간 속에 사실은 뭐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뭘까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재림이 더뎌지지 않는다라는 이 약속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천국에 넣고자 하시는 이 숫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숫자가 다 차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숫자가 차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우리를 뭐하라 하셨습니까? 가서 땅 끝까지
증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대열에 들어갈 구원의 사람들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더디게 느끼지 말 것은 이 더딘 시간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더 담겨져 있다라는 것. 정한 숫자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구원의 대열에 합류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 계십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본향이 없는 사람처럼,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얘기하고 재림을 기다립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 땅의 것들을 계속 지고 있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도는 무엇입니까? 이 땅은 본향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임시 거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나그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곳에서 온전히 기쁨만 누리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무엇을 갈망해야 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재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거쳐가는 임시 거처입니다. 이 땅의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또 무언가 우리가 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본향을 포기하는 그런 우리의 정말 무지한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재림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지불식이라는 겁니다. 도둑같이 임해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긴박하다라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재림이 될 때 그런 재림의 징조들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모순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부지불식은 뭡니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그런데 세 번째는 뭔가요? 재림의 특징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의 특징들을 보고 있으면 재림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순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자는 부지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사모하고 기다리고 예수님 언제 오실까? 이렇게 내일이라도 오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는 재림의 징조들이 보이고 그러면 재림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대비하지 않는 자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부지불식이 된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 재림을 사모하시죠. 기다리시죠. 그러면 재림의 모습들이 보일 줄 믿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의 징조들을 몇 가지로 베드로가 소개했는데요. 10절의 말씀 계속 보면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는 것은 이 온 하늘이 격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 우주가 막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10절에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불을 통해서
재련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들이요? 우리의 만사들이, 이 만물들이 불을 통해서 이 재련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 불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재림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고 우리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베드로는 친절하게도 11절부터 13절까지 답을 주었습니다.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 11절에 보시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 하라고요?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재림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13절 베드로가 마지막에 탁 결론 냅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하나님 그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두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분이 오실 것처럼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믿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그런 의심이 생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실까? 이것이 우리의 의심과 어떤 그런 불안함이 아니라 확신의 질문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더딘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 더딘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연단받는 훈련의 기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나고 불필요했던 모든 그런 부분들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온전한 우리가 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님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동부교회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는 부지불식 가운데 또 의심이 생길 때가 있고 염려와 불안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잠시 잊고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의 것들 부여잡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오늘도 이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힘차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꿋꿋하게 순례자로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